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족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효령 씨가 인간들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현대인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물가에서 왜 목말라 죽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마치 바닷가에서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말라 하듯이 한없이 풍요로움 속에서 더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당신의 존재이다. 즉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소유해야 사람답게 살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야, 많이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서 모든 인간들이 그만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은 그 다른 출발에서 시작을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필요 조건인 도구입니다. 도구라고 설명하는 까닭은 이것이 도구에 그쳤을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될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그 물질이 영혼을 갉아먹고 가정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쭉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물질에 대한 물질관입니다. 오늘 제목을 족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자족의 은총, 자족의 비결을 알고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미래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세보느라고 돈에 온통
그 시선을 빼앗긴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선이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물질을 설명하면서 세 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을 2차적으로 보면 모든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인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거룩한 신앙인들은 그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돈을 집에다가 쌓아놓고 사는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그렇다고 돈을 많이 쌓아놓는 삶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빌부터 빌어먹는 삶을 살지도 않고 우리 신앙인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토요일 날 오후면 전주에서 이제 광주로 와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는 길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원정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대책 없이 모은 돈 하나도 없이 은퇴를 했는데 참 미래가 걱정스러워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내가 그저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있는데 이거 쓰다 보면 금세 다 바닥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양로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양로원이라도 들어가 매월 낼 돈조차 없으니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근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요. 당연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미래가 걱정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한다고 그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앞날도 주님께서 다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없으면 그저 차상위로 내려갈 건데 차상위로 내려가면 또 혜택이 많읍디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더러 차상위권으로 내려가라고요. 그래서 나도 곧 내려갈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 끼 식사가 있고 한 벌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경건에 신앙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돈이 많든 적든
자족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하일 짐 페르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동감을 안 해요. 아니 99%를 가져도 지금 모자라는데 무슨 1%. 근데 이 표현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불행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는 하면서 여러분 속마음을 내가 알아요. 어떻게?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놓고 속은 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만 번드러하게 그렇게 일용하는데 속은 좀 많았으면 과용한 걸 구하는. 이게 현대인들의 불행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하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9%를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1%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은 2명밖에 안 하고 2018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매년마다 항상 연말 10월쯤 되면 트렌드 코리아 그래가지고 미래학자들이 그 다음에 올 트렌드가 뭐냐, 한국에 심지어 패션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색깔은 무엇이 유행할 것이다 라는 게 매년마다 저도 사보는데 2018년에 늘 이분들이 단어 하나씩을 유행을 시키는데 유행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소확행이라는 말을 유행시켰어요. 소확행, 아시는 대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이에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운데에서 살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소확행이란 말은 이분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일본 작가 1981년에 나온 무라카미 하루카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담담한 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이분의 낭겔한 섬의 오후라고 하는 책, 수필집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처음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첫째로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이것이 소소하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향기, 그걸 입에 넣는 찰나의 기쁨,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로는 서랍 안에 깨끗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가득함을 볼 때, 그때 정돈된 일상에서 오는 시각적인 만족감과 안도감. 또는 세 번째, 겨울밤 고양이가 이불 속으로 쏙 들어올 때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주는 예기치 못한 온기로 인한 행복. 또는 네 번째, 새로 산 정갈한 면처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 새 옷의 바스락거리는 감촉과 깨끗한 냄새, 이것이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운동을 마친 후 마시는 차가운 음료수 한 잔, 갈증이 해소되는 강렬하고도 확실한 쾌감, 이것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표정이 하나도 안 행복해. 여러분 지금 뭘 그런 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그러느냐 하는데, 이 소확행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소소한 소박하지만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꼭 무슨 뭐 아주 그냥 번쩍이는 호텔에 스테이크를 그냥 번쩍이는 샹데리아 밑에서 칼질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하나도 안 멋있더라고. 그냥 어디 조그마한 가게에 차라리 그 청국장이 맛이지 뭐 그런다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고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별로 없어도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비결을 알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면 내가 좋은 집에 살지는 않아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내가 매일 진수성찬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거룩하고 경건한 그 눈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족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아내 오고 가끔 토스트 하나 놓고 커피 한 잔에 서로 밥을 먹을 때 그 행복감, 오후쯤 피곤할 때 녹차 한 잔에 크래커 하나를 놓고도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을 때 행복감, 뭘 또 경험을 안 해보니까 알아야지 또 그 행복감, 이 소소하지만 행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주 비싼 루아 커피를 마신다 할지라도 왼수하고 먹으면은 쓰기밖에 더해요. 그러나 싼 거리 1,000원짜리 커피를 놓고 먹어도 사랑하는 이와 먹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아마 향기로운 거예요. 뭘 먹었느냐의 가치에 있는, 돈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커피를 항상 내려 먹는 아주 매니아인데 루아 커피 그거 비싸기만 해도 별로 안 맛있더라고.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행불행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많이 좋은 집에, 의리한 집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을 보거나, 어떤 사람은 또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 속에 왠지 불행하다라는,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그렇지 않는 것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명품으로 휘감고 와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는 초월했는 모양이네. 아니, 초월한 것이 아니라 몰라.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하나도 안 부럽고 하나도 내가 안 불행해. 내가 이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심 갖지 말아요. 뭐 별로 막. 근데 아까 나가면 누가 목사님 이거 프라다예요 그러더라고. 나는 프라다가 뭔지는 알아요. 왜? 영화 제목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래서 내가 프라다는 뭐냐 그랬더니 명품이래요. 명품의 로고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돈이 없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금? 노란 돌덩이지 뭐예요 그게. 다이아몬드? 그냥 반짝이는 돌덩이지 뭐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제 앞에 갖다 놔도 제 눈은 반짝이지 않습니다. 돌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반짝이, 여자분들 막 바자바자바자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놓고 죽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 한 분, 의사 한 분, 변호사 한 분에게 각각 10만 불씩을 줬어요. 요즘 환율이 높아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되죠? 그러면서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나 죽으면 몰래 내 관에다 좀 넣어달라. 가지고 가려고. 알았다고. 아니, 저 생명처럼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알았다고. 죽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세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넣었냐? 그래.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맨 먼저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넣긴 넣었는데 11조는 뗐어. 9만 불 넣었어. 9만 불. 의사 보고 너 넣었냐? 그랬더니 나는 좀 죽을 때 좋은 일 좀 하라고 병원 좀 고치려고 50% 뗐어. 그래서요. 변호사한테 물어요. 너는 다 넣었냐? 그랬더니 어떻게 친구란 녀석의 친구가 부탁했는데 그 떼고 넣었냐 그거. 나 다 넣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넣었냐? 자기 앞 수표로 넣었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수표로 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돌아오기 전에는 못 가져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내가 가져가고 싶어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한다고 본문에 있잖아요. 어느 시골에서 난리가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서 자매끼리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어머니 금반지 빼갔냐고, 이빨 빼갔냐고. 어느새 이빨 빼가고 반지 빼간 거예요.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사람이 나 조용하네. 여기 보니까 못 가져가요. 죽자마자 내 이빨 빼가요. 애들이 금으로 하지 마라. 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SNS에 한때 아주 폐륜적인 이야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는 이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네 부모가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디에는 63세라고 어디에는 65세라고 나와요. 좀 다른데요. 물었어요. 근데 애들이 대답이 뭐냐면 63세나 65세에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 너무나 있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러면 그러냐 그랬더니 유산 빨리 받아야 되니까. 이 얘기는 내가 볼 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많이 한때는 돌았어요. 성도 여러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부유하게는 살지 못했어요. 쌓아놓고 살지 못해.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행복이에요.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해놓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때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의 표현은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부해도 내가 가난해도 일체의 비결,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이 내게 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행불행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행복의 비결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해 그렇다고 내가 가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만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이러한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서 어떤 형편에든지 주 안에서 행복한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군상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는 믿는데 돈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이 말은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결단코 아니에요. 또는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직업이, 내 장사가, 내 사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사명으로 한다면 그것도 성직이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성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지나친 애착, 병적인 애착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도구예요. 문제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악이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경고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저 청산유수로 기도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돈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다가도 주여 주여 찾지만 돈에 애착심을 가진 사람은 자다가도 돈 그거 산다는 거예요. 그 말하니까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옛날 어른들 정말 군대도 배고팠거든요. 지금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옛날 군대 가신 분들은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우리 형님이요, 막 9공기를 먹는 사람이 군대를 간 거요. 너무나 배고파서 화장실에 가지고 치약을 짜먹어. 치약을, 얼마나 배고픈지. 이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들. 근데 하루는 쫄병이 군대를 갔는데 선배 그 계급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통닭을 먹는 거야. 몰래. 그간 좀 하나 주지 그냥 주다고 자기들끼리만. 얼마나 귀해. 먹으니까 이 쫄병이 그거 먹고 싶어서 침만 질질하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꼬대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통닭. 여러분 자다가도 돈 하고 살잖아요. 아까 이부에 나가면서 누가 나한테 목사님 다시는 돈 안고 살랍니다 그러고. 돈 하고 살잖아요. 베드로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안에도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싹군 목사들, 아니 싹군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자유롭지 못해요. 싹군 같은 목사가 있고 싹군 같은 장로가 있고 싹군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도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싹군 같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김치 하나 담을 수 없으니까 권사님들 집에 가서 김치 구워오고, 여기 이러고 올 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교인들끼리 하는, 아유 교회 뭐 부자인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헌금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뭐 가져갈 거 있나라고 시각이 바뀌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종이 한 장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종이 한 장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 직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눈먼 돈 교회 안에 누가 가져가나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 교회가 분기가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고, 이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이런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그 집 목사가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일만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도다.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하다는 말이지 돈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 근심이 자기 몰래 자기에 들어와요.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남을 찌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영혼을 찌르고 자기의 가정을 찌르고 망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군상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길어서 쭉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마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부자가 된 사람들, 우리 성안교회 부자 많지요? 왜 아멘을 안 하는가? 나 달라고 안 할게 얘기해봐봐. 혹시라도 돈에 부요가 있으십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그 부요는 내가 훌륭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요케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져요. 이 사람도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정함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돈이라는 게 물질은 정함이 없다. 뭐 누가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말 들어보셨어요? 돈은 조석변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언제 내 손을 떠날지 모래알처럼 모르는 게 돈이에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으니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이 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많고 적음의 소유에 행불행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코 돈이 우리의 행불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돈하고 살지만 그러나 돈은 성공도 행복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 편리하겠지요. 없으면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불행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며 이 비결을 알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어요. 사더라고요. 그건 가짜죠, 사랑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돈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우리나라의 부자의 대명사잖아요.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더래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자기도 안 되는 게 있더래요. 첫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 마세요. 여러분도 부모 마음대로 안 자라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못 자랐어요. 두 번째 안 되는 게 있더래요. 골프가 안 된대요. 이 골프라는 게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을 이겨먹는 게 골프래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세 번째, 미풍이래요.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미풍이 뭐야? 옛날 분들은 알아요. 미원과 미풍의 싸움을 알아요. 뭔 말이야? 아지노모도로 싸움했어요. 이병철 씨가 미풍을 만들었는데 미원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미원은 이 정읍 출신 그 대상그룹이죠. 그분 임대용 회장인가요? 이분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미풍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연식이 많이 된 사람만 알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이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프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좋은 종이다. 그런데 돈은 나쁜 주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설명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뭐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쁜, 악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지배해요.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이 돈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인이 된 사람은 좋은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면 선한 일에 여러분 그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넓게 쓰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터전을 잘 꾸미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물만 움켜쥐다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데 탈무드에 보면 네 가지 선한 일을 하지만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진 건 아니라는 걸 알고 베풀어라. 뭐 복잡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봐줬다, 너 선을 베풀었다. 이 말은 너 빚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으면 상대에게 너 나한테 빚졌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 교회에서 내가 항상 어려웠던 게 뭐냐, 장학금 주자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수술비가 없어. 수술비 그 사람 동네에 수술비가 수술 못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수술비 좀 보태주자고 그 사람 예수 믿어요? 동감들을 다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만 장학금 줘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무슨 수술비 보태줘야 됩니까? 가릴 것 없이 저는 도와주자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은 안으로 굽어서 내 교인 먼저 챙기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또 하나, 주되에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하라. 나 줬어? 이거 줬어? 신문에 내고 사진 찍어내고 이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더 다음에 내가 주었지만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 제 아내가 하도 어려운 가정에 애들만 있고 엄마는 돈 벌러 나갔길래 몰래 이렇게 닭을 삶아서 갖다가 이렇게 뒤에다 놨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먹은 애들이 지금도 이미 다 시집장가 갔는데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어?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선을 베풀으셨습니까? 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거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예요. 그걸 왜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모를수록 좋은 건데. 여러분, 이것이
품격 높은 신앙인의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품격 높은, 진정한 품격 높은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영국의 그 신문 배달부 소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돈이란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못 간다. 예리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가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찬송 부를 때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그 찬송 불렀잖아요. 못 가요. 오직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하나님이 물을 게 있을 겁니다. 얼마나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물질로 사랑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자족하며 은혜 속에 살았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넉넉함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물질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돈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순간이 있곤 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걸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물질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이 참혹해지고 비정해지는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신앙인은 어떤 형편이든 간에 자족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돈하고 돈의 올무에 혹시라도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물질이 있습니까? 흩어 쓰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흩어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것이다. 아무리 아끼고 그런 사람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들 것이지만 과도하게 흩어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흩어 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안교회 교회 여러분, 신앙인 어떤 사람들인가? 거룩한 부자들, 자족할 줄 아는 은혜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나가 진정한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그래야 된다고 알지만 돌아서면 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한 버릇이 있고 한 끼 식사가 있으니 감사하고 은혜에 자족하며 사는 비결을 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되 그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